이 맥주 감사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어떻게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오늘은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맥주 감사절은 1, 2년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 함께 주신 말씀이 바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은혜 받을 말씀 신명기 32장은 그리고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모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네 생명은 여기까지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를 합니다. 그 세 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설교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 조급함이란 뭐냐면 내가 죽은 뒤에 지금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죽은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 백성들 복받겠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그 모진 길을 걸어왔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고 오히려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놓이면 어떻게 되어질까 하는 굉장한 조바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31장 27절 2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서 31장 27절 28절. 예, 성경 여러분들 앞에 보세요.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들 거역하는데 내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모든 장로와 지도자들 다 모아놓아라. 내가 이 말씀을 들려서 내가 하나님 뵐 때에 너희들에게 내가 참 진리를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6절 7절을 한번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서 32장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고 지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7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것이다 라고 너는 설명해 주어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러면 네 아버지가 설명해 주실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내게 설명해 주리라.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와 어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자식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 줄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이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 신명기서 3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은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냐? 채소 위에 단비 같다. 그래서 장마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마 지나고 나면 값이 팍하니 오르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값이 오릅니까? 푸성귀. 왜 그래요? 씨를 뿌려도 이 장마 비에 모든 채소들이 다 녹아버립니다. 희한해요. 장마 비에 다 녹아버려요. 장마 지나면 채소들이 아주 귀해요. 비가 귀하지만은, 비가 좋은 것이지만은 가는 비가 아닌 억센비, 소낙비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소낙비, 장대비가 아니라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이 받아도 우리에게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 모두를 기름지게 만들고 살찌게 만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 바로 여러분들이 받고 있고 저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가 어떤 은혜냐, 은혜의 실체를 오늘 하나님이 밝혀서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힘들다고 하는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은혜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냐?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은혜. 지켜주시는 은혜. 여러분, 사람들은 광야만 기억합니다. 아, 광야 힘들다. 세상 힘들다. 근데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광야 힘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고 하는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신앙의 포인트를 두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며 삽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광야라고 하는 이 힘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습니다. 힘드네요.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늘 죽겠다는 얘기.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그렇습니다. 광야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춥냐? 저녁에는 계란을 밖에다가 돌 위에 놓으면 얼을 정도입니다. 영하 40도, 50도.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40도, 영하 40도가 아니라 섭씨 40도 나가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달걀을 이렇게 바위에다 놓으면은 후라이가 되어질 정도로 더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방향 감각이 없는 곳입니다. 다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그래 저녁만 움직일 수 있어요. 뭘 보고? 별 보고.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헤매다가 죽는 곳이에요. 광야는 모래바람이 너무너무 세요. 그래서 큰 웅덩이, 모래 웅덩이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 빠지면 죽는 거예요. 광야는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불뱀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들에게 물리면 죽는 거예요.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농사 지을 수 없는 곳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아주 위험한 곳이에요. 이것이 광야예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그걸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낮에 해가 밤에 추위가 그들을 엄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불뱀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마실 물이 없는데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도 하고 르비딤에서 오아시스를 만나게도 해주셔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도 하고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해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 목말라 죽는 사람들 하나도 없이 그들이 통과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래바람이 아니라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11절에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나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셔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타는 신이 없었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데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날개 위에 얹어놓고 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인도했다. 여러분, 우리 독수리 이야기 잘 알죠? 독수리는 모든 새들의 왕이에요. 그냥 태어나면서 저절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이 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새끼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의 집을 어디다 짓느냐? 높은 절벽 위에, 해안가 절벽 위에, 아니면 이 육지라도 높은 절벽 위에 그 바위 틈새에다가 집을 져놓고 새끼를 깝니다. 아래에서 부화하면 그 새끼들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미가 모이를 안 갖다 주면 뛰어내리는 길밖에 없어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날개를 퍼덕거려야 돼요. 살기 위해서 죽을지언정 퍼덕거리게 돼요. 땅 위에 아니면 물 위에 떨어질 정도 되어지면 그때 독수리는 잽싸게 자기 새끼를 날개에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 독수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는 별 수 없어요. 또 뛰어내려야 돼요. 그렇게 독수리는 훈련을 시켜서 자기 새끼를 새들의 왕 독수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인도하셨다는 말은 이 광야에서, 이 험한 곳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감사의 사람으로 제사장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훈련시켰다는 말이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환난은,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한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뭐예요? 십계명.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13개의 또 계명도 주셔요. 십계명과 613개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품위, 도덕, 자세,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막과 제사법을 주십니다. 성막과 제사법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는 법이에요. 하나님 예배하는 법이에요. 세 번째 주신 것이 세 가지 절기입니다. 그때 거기서 똑같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과 매추절과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해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해요? 유월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매추절은 농사의 첫 것을 줘서 우리들이 감사하는 절기,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이것들을 감사하라. 이 세 가지예요. 이 감사할 줄 모르면 낙지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감사할 줄 모르면 훈련해서 낙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주신 것이 십계명만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예요.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법, 하나님 예배하는 법, 그리고 감사하는 법, 세 가지 절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은혜가 바로 여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척박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농사 지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인간의 재능과 인간의 어떤 그 기술만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광야를 통과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도 놀라운 축복들을 주시고 풍성하게 만들어 주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막들이 많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보다도 남북한보다도 큰 땅들이 지금 사막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왜 그렇습니까? 비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 오지 않으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것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네게브 사막, 그 사막 전부 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가 지금 옥토가 되었어요. 왜?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서 다 부어가지고 개간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라가 지금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 우리들이 옥토에 사느냐 사막에 사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민족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민족이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그거예요. 사막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
보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나라가 이스라엘로부터 화이자 백신 70만 병분을 구워왔어요. 스와프라고 했는데 그 말은 구워온다는 말이에요.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온 거예요. 왜? 그 나라는 백신이 지금 남아 돌아요. 유통기한이 지나가면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급하니까 그것 지금 빌려온 거예요. 그리고 당신네 나라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우리가 돌려주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70만 병. 지금 세계적으로 백신이 금보다도 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백신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게 생긴 거예요. 그거 우리가 빌려온 거예요. 여러분이 광야를 통과한 이들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오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어지고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 마스크 안 써요. 지금 유일하게. 왜? 온 국민 백신들 다 놔줬거든. 여러분, 광야가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바로 이 모세가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라. 그리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라. 네 자손들이 물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다고 너희들 간증해라. 이게 무슨 절기라고요? 이게 맥주감사절이고 이게 추수감사절이고 이게 6월절이에요. 이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이거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달 6월 달에 우리 대통령이 G7 정상회의가 런던에서 있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초청돼서 갔습니다. G7이라고는 어떤 회의냐? 세계에서 부자 나라들만 모이는 회의예요. 부자 나라들. 부자 나라들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카나다. 부자 나라들 이렇게. 거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초청돼 갔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기후 문제. 지금 기후가 더워지고 있다. 알래스카의 얼음들이 지금 녹아가고 있어요. 이 인류가 지금 이러다가는 지구가 파괴돼요. 오일 문제, 탄소 문제, 이렇게 세계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현안 문제들을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누가 모여야 돼요? 돈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죠. 우리 대한민국 잘 살으니까 당신도 좀 오시오. 그래서 돈 좀 내시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G7에서 G8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가입하게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 세계는 지금 우리나라를 독일과 영국과 같은 수준에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모르고 있지.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계 사람들은 지금 우리를 부자 나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초청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 대통령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럼 우리 나라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우리도 이스라엘과 똑같이 광야를 통과한 민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근현대사라고 하면 일본이 망하면서부터 우리나라가 건국이 되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현대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한번 책상에 앉아서 한번 쫙그니 뽑아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전입니다. 1910년도 일본의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됩니다. 완전히 나라가 없어져 일본 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 전이에요. 그 뒤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폐망함과 동시에 그 원자탄 2개로 일본의 천황이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45년 독립하자마자 우리나라에는 4개의 정파가 생기게 됩니다. 나라가 아주 혼란스럽게 돼요. 하나는 조봉암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당, 여운형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준비위원회, 또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이 올라와서 우리가 다스려야 된다고 하는 바로 김구를 중심으로 한, 또 하나는 우리나라 떠난 지 25년 만에 들어온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그 미군이 주둔하는데 남쪽에 지금 남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가 주도권을 줬어요? 이승만이 줬어요. 여러분, 김구나, 우리는 김구를 영웅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분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됐어요. 왜? 자경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 좌파 생각이 아주 많았던 분이에요. 그 중에 유일한 분,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분이 이승만이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1948년 8월 15일이에요. 북한은 그해 9월 19일 날 김일성이가 이제는 북한의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 2년 후에 1950년에 6.25 전쟁을 일으킵니다. 2년 후에 어떻게 일으켜요? 중국과 소련이 뒷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붙어 있으니까. 1953년 7월 27일 휴전을 하게 됩니다. 3년 동안. 그 다음에 1960년 전쟁 끝나고 7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도망갑니다. 4.19 의거가 일어나서. 여러분,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요, 참 숨가쁘게 험난합니다. 7년 만에. 그리고 10년 만에, 그리고 그 다음에 1961년 5.16이 일어나서 박정희가 등장합니다. 1972년 유신헌법 하려다가 데모들이 일어나서 대통령 간선제도 유신헌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1979년 박정희가 총 맞아 죽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1987년 6.29 노태우가 민주화 선언을 하고 우리나라가 그 뒤에부터 이제 정상적인 나라의 궤도에 올라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국민에게 존경받는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하와이로 도망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총 맞아서 죽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 감옥 다녀왔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그분들은 감옥 안 갔지만은 자식들이 대신에 감옥 갔습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감옥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잘 알죠?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자살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 이런 환난과 시련이 많았던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쿠데타, 끊임없는 대보,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오늘날 G7에 초청되어 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가? 여러분들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광야길을 걸은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역사를 여러분들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광야길입니다.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건 뭡니까? 가난이죠. 사색당파죠. 그리고 일본에 패망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농사만 짓는 나라였습니다. 거기에 끊임없는 전쟁, 쿠데타, 제대로 된 지도자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변변한 자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땅에서 나오는 지하 자원이 없어요. 그런 나라입니다. 잘 살 수 없어요. 잘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합니다. 금년 5월에 매그나칩이라고 하는 종업원이 900명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1조 2천억에 중국 사모펀드가 와가지고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한 900명 일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러면 이 회사가 뭐냐? QLED라고 하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중국 기업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그 중국에다가 그 기업 팔지 말아라 압력을 넣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부도 중국 기업에다가 이걸 팔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막아서 이것이 중국 기업으로 팔려지질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왜? 지금 세계가 반도체 전쟁인데, 이 반도체의 핵심이 어디예요? 대만과 우리나라입니다. 대만과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중국이 어떻게든지 이 기술을 빼가려고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주면서 그걸 사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막아요. 대한민국이 막고 있어요. 그랬더니 금년 6월 달에 영국에서 그 회사 우리가 30% 더 줄 테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제안이 왔어요. 어떻게 들린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한국의 위상이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처럼 어둡고 암담한 게 아니라 얼마든지 뻗어갈 수 있는, 지금 세계의 4차 산업이 배터리와 반도체인데, 이 배터리와 반도체의 헤게모니를 최고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이 쥐고 있어요. 옛날에는 조선 또는 강철 그런 것들이 부자였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한국이, 대한민국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광야길 걸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우리들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민족이 되어주고 제사장 민족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우리 살고 있는 땅에 얼마든지 옥토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 원조를 협의를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바로 맺었어요. 이게 없었으면 6.25 일어났을 때 미국이 개입을 못해요. 재빠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45년에 48년에 우리나라 나라가 세워지고 50년에 6.25가 터졌는데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과 한미 상호 방위 협정을 맺어놓은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개입한다. 그 2년 만에 6.25가 터졌어요.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7일 만에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진입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세계 16개국이 어떻게 7일 만에 한국에 옵니까? 기적 아닙니까? 유엔이 만들어진 뒤에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 16개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지 7일 만에. 만약에 안보리에서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거부권 행사했으면 유엔군이 들어오지 못할 텐데, 그걸 결정하는 날 소련 대표가 거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기권을 해버린 거예요. 세계 역사상 유일하게 기권한 회의예요. 여러분, 우연이 없어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말이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승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이승만이 또 한 가지 잘한 거 있어요. 농지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언제 때부터, 조선 말 때부터 양반들이 어마어마한 땅들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수용해가지고 농민들에게 다 나눠줘 버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지 부자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에 가보세요. 섬들 몇 개씩 가지고 있는 부자들. 필리핀의 마르코스나 뭐 그런 사람들은요, 그 땅이 말도 못하게 엄청나게 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왜? 이승만이가 일제 모든 것 수용해가지고, 일제 재산들을 수용해가지고 다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나눠져 버려요. 이승만 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우리들 잘 알죠. 총칼로 권력 잡았지만은 우리 새마을 운동 통해서 우리 잘 살 수 있다.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뜨거운 열망 가지고 서독에 가가지고 통장 얻어오고, 베트남에 파병해가지고 그 빚값 받아다가 경부고속도로 만들고 포항제청 만들고,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화 만들어놨잖아요. 여러분, 전두환이 우리 죽일 놈이라고 욕하죠. 그 사람 잘한 거 있어요. 뭐냐면 금리를 안정시켜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적금 들고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꿈을 꿀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전두환이에요. 그 전에는 막 금리가 20% 30% 그랬는데 금리를 다 그냥 안정을 시켜버렸어요. 노태우 직선제 약속했죠. 담임 약속 지켰죠. 여러분, 참 한 분 한 분이 존경받을 사람들은 못 되지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은혜들을 우리나라에 주셨을까? 김영삼 금융실명제, 그래서 부패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기업인들이 적나라하게 자기 재산 다 나타내 보여줘서 부패 없는 나라 만들었어. 김대중이 IMF로부터 탈출했죠. 노무현 특권 없는 나라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명박 잘한 거 없다고 그러는데 이명박 잘한 거 있어. 세계 대공황. 이명박 때 전 세계가 대공황이 왔어요. 그래서 모든 세계 경제가 파탄에 가난해졌을 때 이명박이 자기의 연줄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 세계 대공황에서 우리나라를 지켜냈어요. 그때 우리나라 성장률이 3%,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로 가지 않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너무너무 큰 은혜들을 그때그때 받아주신 거예요. 그때그때 그 사람들은, 대통령들은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런 은혜들을 주셔서 오늘날 세계와 함께 복음가는 세계 선진국 대회에 우리들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기토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우리들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은혜의 손학비를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어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우리나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어마어마한 은혜들이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의 손학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학비란 말이에요. 힘든 광야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학비를 계속 부어주시니까 망해야 되는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은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어줄 것이다. 모든 경제학자들이 예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은혜 받은 나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하나님만 섬기니까. 여러분,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이 산, 저 산 구국재단 쌓아놓고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기도원마다 구국재단이 있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판사와 하나님 대한민국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구국재단 쌓으면서 기도했습니까? 내가 목회하는 우리 대운교회 철학 기도하면은 저녁 9시면은 기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새벽 4시 반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우리들 무릎 꿇고 기도하죠. 이 무릎이 펴지질 않고 완전히 굳어서 뻣뻣하니 굳어버리면 새벽 4시 반에는 그걸 펴려면은 손으로 주물러서 다리들을 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일본이 뭡니까?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세요.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6.25에서도 여러 환난에서도 시련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광야가 큰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컸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건너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여러분들에게 결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닥치는 환난, 시련, 이것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것들이 옥토가 되어지고 축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들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얼마든지 바꿔놓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너희 조상들에게 물어봐라. 너희 선조들에게 물어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단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친일파들과 그리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들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좌파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나라,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 저는 저의 살아온 날들이 광야 같은 날을 살아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광야냐 아니면 옥토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감사하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 뛰어난 민족,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너는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